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아이 셋이 이제 길을 가다가 엽전 한 입을 주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먼저 보았다며 그 엽전은 자기 거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엽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태풍에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산을 바치러 가셨어. 두 번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날이 가문다고 열맞이기 논에 오줌 누러 가셨어. 세 번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갖고 찢어진 하늘 꿰매러 가셨어. 이렇게 말하고는 서로 자신이 1등이라고 우겼지만 결판이 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서당 훈장님께 심판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거짓말로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이 훈장은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그 말을 들은 세 아이는 훈장님께 절을 하고는 그 엽전을 훈장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 그러시죠.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는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너만 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께 물어보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너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게다가 아버지들이 이제 주로 그러시는데 이제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를 보시다가 잠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끄면 어떻게 알고 깨시는 건지 나 안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코를 골고 주무시는 소리를 듣고 TV를 끈 건데 잠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할머니는 이제 불면증 때문에 밤에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주무시지 말고 밤에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신은 절대로 낮에 낮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지켜봤더니 낮에 절대로 안 주무신다는 그분이 낮에 계속해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그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폴 에크만 박사는 사람이 8분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정말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말 중에는 뭐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이제 뭐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자주 그러시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는 어떻게 볼 때마다 예뻐지니? 그러면은 친구도 그렇죠. 아우 너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피부가 어쩜 이러이 아기 피부 같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치레로 하는 뭐 거짓말이야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사기와 같은 그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 그런 종교일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78%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보통은 20%,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의견은 단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치적으로 보면 그 78%라는 그 수치를 보면 참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고 이제 그 전주 토요일에 교회로 이제 수도 검침을 하러 검침원이 오셨다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난달 교회 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왔다며 이제 혹시 누수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께서 여자 화장실 그 변기 누수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자 화장실 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검침원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계량기를 보니까 이제 누수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이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달에는 그 누수 때문에 이제 수도세가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편법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땅속이나 벽속 등에 그렇게 매립되어 있는 그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화장실 변기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제 철물점에 가서 간이 영수증을 받아다가 공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그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그 제안이 상당히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물으시는 게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으시고는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저도 교회 다닌다면서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성도님께서 목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잘한 건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뭐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할 걸 괜히 안 한다고 했나? 성도님들께서 드리신 헌금을 좀 이렇게 쓰는 건 그냥 낭비가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제 주일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할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말씀을 나누냐면 이제 총회 공과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공과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주일 말씀 주제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황당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제 고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검침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면 아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지난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아주 힘차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죠. 만약 제가 그 검침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그분은 다른 데 가서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세상 모두가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편법적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검침원의 제안을 따랐다면 돈은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그 제안을 따르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직하면 당장의 손해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신용이 있는 기업만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손님과의 신용을 지키는 가게만이 계속해서 장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가봐도 그렇죠. 그 음식점이 어려움 때문에 재료를 조금 덜 넣게 되고 그러면 맛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그거를 잘 어떻게도 그렇게 잘 눈치채는지 우리들은 잘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 손님이 점점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게도 결국에는 그 손님과의 신용을 지켜야만 그 가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그렇게 갚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그렇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쳐 이김으로써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지고 다음에는 더 쉽게 그런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여타 다른 범죄들보다도 더 빠르게 사회로 퍼지고 퍼져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계속되면 모든 믿음과 신뢰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실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오직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될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 사회는 결국에는 내 자신도 그 거짓말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서로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나에게도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화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아파트 분양 사기 때문에 집을 계약할 때도 불안함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앞서서 이제 카톡과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퍼지는 그 거짓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이야 그래도 좀 많이 줄었지만 초반에는 이 카톡으로 어떤 메시지가 오게 되면 마치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게 되면 그 카톡을 받자마자 사실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곧바로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그렇게 전했으면 아마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 것은 단지 어느 한 사람만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의 거짓말이 그렇게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사탄으로부터 이 거짓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그렇게 진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세상에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은 뱀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 거짓말의 영향을 받은 하와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와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잘못한 게 없다며 거짓말로 핑계를 댑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게다가 거짓말이 무서운 또 한 가지는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이어지며 세상을 뒤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게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인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여놓고 뻔뻔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짓이 세상을 온통 덮으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거짓의 아비인 그런 사탄의 자식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을 옛사람의 행위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까지 새롭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은 이제 거짓이 아니라 그 새로움을 드러내는 말과 행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멈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그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거짓을 말했고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거짓말은 점점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로 주식 이야기만 하게 되고,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영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착하고 진실된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건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거짓된 말과 행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거짓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런 착하고 진실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